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좀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을 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름을 바꾸라는 언약이었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바꾸라고 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두 가지, 물론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바꿈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족속들의 행함으로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1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 세 가지 언약을 지키고 나감으로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믿음이 성장했음을, 즉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 셋이 자기 집 맞은편에 나타나자 신속히 영접하고 급진히 대접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또 수요일 설교도 그렇고 금요일 설교도 그렇고 새벽 설교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제에 대해서 새벽 설교도 보면 다비다와 고넬료가 기도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설교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청지기가 자기 앞길을 준비하고 가는데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이 이제 조아름들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11조입니다. 11조나 감사.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보면 11조, 감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면 구제, 대접, 섬김입니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조함들이 십자가를 놓고 본다고 할 때 이 수직적인 관계는 그래도 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평적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평적인 관계, 이것은 짧아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 조금 긴 사람이 있고, 왜? 성도들은 그래도 주의 종 성도들은 섬기는데 뭐 불신자들은 전혀 못 섬기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예 옆으로 가는 이 이렇게 나무가 그게 가로막대기가 작아가지고 십자가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사랑, 이것이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할례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주석가는 세 명이 왔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근데 그건 지나친 것일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같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주어른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혹시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백명근 형제를 보면서 그걸 내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막 여러분들한테 돈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빌리라고 하지 말아라. 나한테 달라고 그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옷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이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시지 않는가. 근데 매주 와라 이렇게. 그럼 내가 돈을 직접 주겠다면서 5천 원짜리로 이렇게 이제 바꿔놨는데 한 번 받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붙여주실 때 우리가 그걸 모르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혹시 테스트에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어떨까 해서 좀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요즘은 안 와요. 아예. 엄마가 못 가게 한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대상자로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관심하게 하지 않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서도 보면 롯도 천사 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롯이 본 존재를 그 두 천사라고 했지만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오늘 창세기 18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본 것처럼 롯도 그의 눈에 비친 존재는 천사이지만 겉모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셋이 왔는데 롯에게는 둘이만 왔는가? 아브라함에게 왔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봐요. 지금으로 본다면. 그리고 두 천사라고 봐요. 근데 롯에게는 둘이만 왔거든요. 이왕이면 셋이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롯의 믿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이제 쭉 이렇게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이 이렇게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둘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알고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내 딸을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뭐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내 새끼를 그렇게 동성애자들한테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좀 문제고. 그리고 도망갈 때도 도망가라고 한 소리 말고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소할 땅으로 작은 그런 땅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할 땅에 가서도 무서우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굴 속에서 두 딸이 롯을 술을 먹여가지고 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됐거든. 그리고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겼다. 자기 아내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롯은 실패한 의인이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에 20장에 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롯이 만약에 믿음이 좋았더라고 한다면 마지막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6번 기도하는데 마지막 7번째 롯의 믿음이 좋았더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켰을 것이요. 또한 롯도 온전히 구원받았을 텐데 롯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절 7절에서 보면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랬거든요. 마음만 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되면 똑같이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이겨야 되거든. 그리고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도 구원시켜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한 것은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서로 이렇게 기도해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그 상황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요. 그렇게 염색이 돼버린다. 거기에 동화가 돼버려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들어올 때 그 젊은 친구가 이제 우리가 군대를 안 갔다 온 형제를 현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걔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청량리 588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청량리 588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학교를 안 오더라고.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렸대. 그러니까 말은 좋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래서 조원님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도 이왕이면 좀 예수님과 함께 두 천사가 같이 이렇게 찾아왔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게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롯이 믿음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롯 역시 사람으로 인식된 천사를 대접하였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은 천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며 선행을 베풀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도 나와요. 형제 사랑하기를, 저기 보세요. 두 가지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형제. 뭐 아니면 뭐 서로 이렇게 아는 형제.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때로는 불신자 손님이라든지 전도 대상자의 이런 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자매가 저를 식사 대접한다고 할 때 제가 신방을 가서 식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감동해 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감동이. 그 자매가 진짜 제가 뭐라고 일주일 이상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구역 예배나 세일 모임 이런 거에도 집에서 밥 해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사먹여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일을 하더라도 그렇고 사람을 그럴 때도 그 마음 중심이 거기에 실려 있는 걸 보죠.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맛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보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고 롯이 그랬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뭐 이웃 누가 왔든지 아니면 사람 교회 안에서 누가 됐든지 와, 하나님이 천사로 나에게 붙이셨네. 이걸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대기만 섰지 옆으로는 없다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뭐 하면 자는 줄 아니에요. 균형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저기 보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기도의 제사, 예배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제사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러니까 조합들이 은혜 받아서 내 입술로 찬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가 나와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저기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제가 포함돼요. 구제.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이 구제 아무나 못해요. 해보면. 선을 행함과 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것은요, 누가 됐든지, 목회자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동일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섬기기 좋아하고 밥사기 좋아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풍성하더라고요. 근데 아깝다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밥 한 번 살 줄도 몰라. 그러니까 없으니까 더 못 사. 그래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자꾸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장고 속에 뭐 있으면 쟁여놓지 말고 좀 갖고 오셔요. 오셔가지고 나눠. 아멘들 안 하시네. 나중에 냉장고 정리하다가 곰팡이 갖고 버립니다. 그 내 거 아니야. 곰팡이 난 건. 그렇게 할 때 자꾸 하나님의 더 채우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기해요, 그거. 그러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 이 영적 공식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무엇을? 제사. 예배다 이 말이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나눠주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들 보면 그냥 복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복받을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죠. 제사라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서로 이렇게 선을 행하라는 거야. 그게 예배다.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못해요. 우리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 가장 빠른 기도응답은 뭐냐? 행동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빠른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행동 기도, 행함의 기도가 제일 빨라요. 뭐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그건 100번 하는 것보다 다음 얼마라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또 뭐 김치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서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웃도 나눠주고 막.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먼 데서 오니까 굳이 갖고 못 온다면 이웃 나눠주시라 이 말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 예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도 제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제사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도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까 그랬죠. 선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낙심하면 안 돼요. 뭐 해봐도 소용없더라. 저 인간 도와줬더니 나한테는 국물도 없네. 그러려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옛날에 미국에 이렇게 어떤 장애자 선교사님이 한국의 장애자들을 많이 섬겼는데 나중에 이렇게 취재를 할 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사랑은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자기도 장애자였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성장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랑을 베푼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결과를 바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상급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요.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결과를 바라지 않아요.
할렐루야. 줬으면 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 깨끗하게 그걸로 끝내야 돼. 잊어먹어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건 잊어먹어 보셔요. 10년 전에 도와줬던 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자꾸 해놓고 잊어먹어 버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역사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아까도 봤잖아요. 형제와 손님 대접. 그러니까 십자가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웃과 불신세계와 교회, 성도들,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사랑을 베푸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별것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그 지구촌교회 그 집사님이 수지에서 이렇게 치과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서 저도 갔거든요. 처음에 50%씩 할인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몇십만 원 막 혜택을 보니까 귤 박스 사가는데 그게 뭐 만 얼마 뭐 길어봐야 2만 원 그래. 근데 그 직원들도 그렇고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왔던 다니다 안 다니 지금은 안 다닌다면 그 하종순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목사님, 나는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서 평생 단골이 된다고 한다면 10만 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의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법칙이거든요. 사람들은 큰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커피 한 잔 이렇게 뭐 작은 거 해주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 먹으면 가만히 안 있어. 꼭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받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작은 거 실천했는데 하나님은 큰 것으로 역사하시고,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다비다가 자기가 있는 기술, 속옷, 겉옷 만들어서 그냥 하나씩 줬어. 근데 나중에 저는 그걸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육신의 생명을 가리는 겉옷을 만들어줬더니 나중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다비다의 영혼을 살리셔서 육도 다시 살리시는, 할렐루야, 그런 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 안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면 제가 타교인들을 옛날에 집회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무섭더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좋았는데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자꾸 복받을 곳을 보이고 복받을 길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어린아이처럼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내 문제나 해결받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 우선순위가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형제보다도 교회 식구들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식들이 있는데도 나중에 이렇게 죽었다고 연락하면 안 온답니다. 우리나라 1년에 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데요. 하루 10명씩 이렇게 준대요. 우리 이경식 원사님도 이렇게 요양원에 있습니다만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한 번도 안 와. 한 번도. 제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을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관심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알아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갑니다만은 그 저를 그래도 잘 알아봐요. 막 손을 비비고 울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늙지 말아야 할 텐데. 늙으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작은 그렇게 선을 먼저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과일을 사고 그러면 꼭 일부러 안 좋은 것만 사온다잖아.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어르신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안 가져와? 나는 늙었으니까 아무 거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불신자가 봤을 때 이상하잖아. 다 해치면서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발 좀 부탁이 오니 어디 가서 막 옷 다 꺼내놓고 이거 마음에 든 거 없다. 그냥 가지 마세요. 아멘들 안 하네. 또 둘이 가봐. 권사님 이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렇고 마음에 든 게 없네. 저쪽으로 가보지. 그 불신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그래요. 그 불신자들은 재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막 오전부터 가봐. 바꿔달라고 그래봐. 오늘 장사 망쳤다 그러고. 좀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도 그렇게 안 좋은 것만 하니까 달리 보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초청했을 때 우리 교회 한번 한가 그럼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잖아. 너나 잘 믿어. 너같이 믿으면 나도 안 믿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악하든 어쩌든 우리가 그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이웃을 돕는 것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사람을 볼 때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 은혜가 결국 아브라함에게 놀라웁게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구제와 대접과 섬김, 구제, 대접, 섬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질적으로 본다면 11조, 감사, 섬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수준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큰 줄 압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냐? 저는 흉내만 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지방에도 보면 이렇게 장애자들을 돌보는 목사님도 계시고 옛날에 우리 동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돈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랬다. 돈 준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었으며, 자, 창세기 19장 29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을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안목이 생겨서 롯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 그럴 때 하나님은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롯 역시 다행히 두 딸과 함께 구원은 받았어요. 멸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은 받았는데 좀 끝까지 잘 가고 전인적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내도 죽지요. 결국 두 딸도 아버지를 술 먹여서 결국 그렇게 오랫동안 그 동성애 판치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딸들도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천천지 원수가 되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롯이 은혜 가운데 거했더라면 진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텐데,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꼭 반대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아셔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어떤 사모님은 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론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조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면 마귀가 반대로 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힘들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때가 막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다.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틀림없어요.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한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들이 행한 그 이상의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 이렇게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길게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도 한번 봅니다. 안 올라갔는가요? 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설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냐고 질문하면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6번에 걸쳐 의인 10명을 찾아도 멸하시겠느냐고 중복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가 길어지고 깊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5분만 교제가 이루어져도 천지를 개벽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저도 해보면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마귀가 득달같이 달라요. 요즘은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일 때문에 어떤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가는데 아주 생각이 그렇게 방해요. 왜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 기도만 하면 갑작스럽게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설거지 해야 되는데 뭐 딴짓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려버리고 딴 생각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아주 현장에서 공격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물어요. 50명에서 시작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아브라함이 좀 더 기도를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하나님 소돔에서 한 명만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롯이 해당이 돼야 되는데 롯이 온전한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중복 기도를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완전수 7번까지 기도하여 한 명까지도 기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합대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싸움이에요.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중복 기도도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노시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한 명까지는 기도를 안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는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할렐루야. 안 된다고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멈추거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언제 해? 응? 새벽 기도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가게 보면 주일은 쉽니다. 술 팔고. 그리고 기도 생활 안 해. 교회만 다녔다 뿐이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를 하되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과 기도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설교를 들을 때 5분에서 10분, 길어야 15분 들으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대요. 걔들의 그 용량이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분량이나 내 영혼에 그런 힘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고 평가를 나온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같은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막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직장 생활하고 막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예? 그러면 뭔가 막 내 안에서 근데 영혼이 성장되어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피곤해도 기도하면 내 영혼에서는 힘있게 기도가 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약하면 육신이 힘들고 그러면 육신에 딱 눌려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불발타, 살발타. 예? 그래서 뭔가 막 내 영혼에서 팍팍 터지면서 막 이렇게 기도가 힘있게 이루어지면서 성령과 교제도 이루어지고 막, 그렇구나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불 붙이다가 가버리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데. 이해는 가요. 어쨌든 조언대 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영혼에 초점 맞춰서 영혼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혼이 힘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길게 할 수 있고 힘있게 기도해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마귀 역사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힘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 영적으로 뭐든지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힘이 있으면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즉 가나안 여인이 지금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앞에 2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지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과 자기가 살던 곳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귀신 들린 딸을 자기 집에다 두고 혼자 두고 온다는 것 믿음 없으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결단을 하고 왔는지. 근데 멀리서 그렇게 왔는데 그나마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아님들 같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가버릴 거예요.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저 여인의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냥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소리를 막 질르니까 보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영적인 문제지만 그건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여인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계속 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합니다. 또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저 말씀을 보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를 하고 인격적으로 달아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영적 상태가, 가나안 땅은 이렇게 타락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도 타락 속에서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흔히 뭐라고 그래요? 개는 나중에 크면 지 어미하고도 다시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욕도 있잖아요. 그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렇게 개 같은 자식이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시한 게 아니에요. 뭐 시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에게는 그만하고라도, 사람에게는 그만두고라도 조함대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이 큰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 예수님이 저희 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 무시를 해서 달아보고 그게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참 저게 금상첨화의 말이에요. 개들이 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내가 비록 영적으로는 더럽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은 뭐냐? 조함대의 영적 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 갖고 따지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뭐 깡패 출신이 됐든 도둑놈이 됐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지금 얼마만큼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들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막.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뭐 내 주제에 뭔 목회라고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할 수 없어요. 조언데 무슨 자격이 돼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쌓아야 된다면 양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말씀도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도 봅니다. 이제 선지자의 그 제자가 죽었잖아요. 그 부인이 이제 와서 막 엘리사의 생도 부인이 와서 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아마 막 빚을 내서라도 그 엘리사 선지자 생도 학교에 막 이렇게 후원도 하고 막 돌보고 섬겼던 것 같아요. 빚이 많이 졌어요.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종 삼는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조함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나 먼저 변화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떡 갖고 떡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심어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그러니까 분명히 해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계속 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빌려온 만큼만 했어. 더 빌려왔더라면 얼마나 좋겠어. 더 빌려왔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더 이렇게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마 주어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집사님 어떻게 좀 해결됐어요? 예 했는데 저 7절은 안 하면 말 안 할 거예요. 네? 그렇죠? 7절은. 근데 여기는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에 나와서 말하니 이르되 그러니까 일사스니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 두 아들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받을 때는 조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데 뭔가 말하고 그럴 때는 안 와요. 그렇죠? 예. 이렇게 믿음과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할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천사 하나님을 대접했고 또한 이렇게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길게 함으로 여리고성에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롯을 구원시키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